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하나님 앞에선 어떤 문제도 하찮은 것이 된다. 바울이 쓴 글을 다 살펴봐도 신앙의 동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환경과 처지를 바꿔달라고 호소하는 대목이 들어있지 않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당시 크리스천들은 수많은 위험과 고초를 겪으며 살고 있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박해, 병에 걸려 죽을 위험, 막강한 권력자들의 탄압, 사랑하는 가족과 강제로 헤어져야 하는 위기 등을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상황이었다.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기도들에서는 좀 괜찮은 황제를 만나게 해달라거나 눈에 불을 켜고 찾으러 다니는 병사들에게서 지켜달라는 건 물론이고 다음 끼니를 책임져 달라는 간구조차 찾아볼 수 없다. 바울은 요즘 크리스천들이라면 기도 제목 리스트에 올려놓고 요청했음 직한 온갖 유익한 조건들을 구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게 그릇된 행위란 뜻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친히 일용할 양식과 악에서 구해주시길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음을 그 역시 잘 알고 있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독자들에게 평화를 위해, 선량한 정부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한다. 예수님과 달리 보편적인 기도 모델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동료 크리스천들에게 주실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한 한 가지를 끊임없이 구했다.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주님을 더 잘 아는 것이었다. 바울은 여기에 다채롭고 상세한 설명을 붙인다. 이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는 뜻이다. 성경에서 마음은 인간의 자아 전체를 움직이는 중앙관제소에 해당한다. 인간의 감정과 사고, 행동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헌신과 깊고 깊은 사랑, 기본적인 소망이 한데 모인 저장 창고와도 같다. 특정한 진리로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건 그 진리가 속속들이 파고들며 단단히 사로잡아서 전인격을 변화시킨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안다 하더라도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진리를 깨달아야 비로소 인지적 이해를 넘어 정서적으로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경이롭고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그분을 노엽게 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짓을 하지 않게 된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받을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은혜를 파악할 힘을 성령님이 베푸시길 바란다고 했다. 크리스천이라면 머리로는 당연히 그 은혜를 알고 있겠지만 바울의 기도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임재는 물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실체를 한층 생생하게 인식하길 강구한다. 바울은 크리스천이 반드시 얻어야 할 결정적인 응답은 환경의 변화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실제를 강렬하게 감지하지 못한다면 좋은 환경은 지나친 자신감과 영적인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심 요긴한 게 다 수중에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반면에 밝아진 마음이 없으면 좌절과 낙담에 빠질 수도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땅히 그래야 하듯 한없는 위안을 주는 게 아니라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삶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잘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바울은 성도들의 공적이고 사적인 기도, 생활에 큰 관심을 보인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일이야말로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최고의 선으로 여겼다. 풍성하고 생기가 넘치며 위안을 얻으며 애써 지키는 기도 생활이야말로 온갖 선한 것들을 제대로 받아서 그 유익을 만끽하는 길이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의 요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첫째,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필수적이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효과적으로 소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는 주님을 더 잘 아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도들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모든 좋은 것에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연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모든 좋은 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풍성하고 부지런한 기도 생활을 팀 켈러 목사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의 가치.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질병, 억압 등 수많은 고난에 직면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는 상황의 변화를 강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 즉 주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고 강구합니다. 마음과 정신을 깨우침으로써 신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인식하고 그분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삶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바울의 기도와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한 강조. 팀 켈러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와 주님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춘 기도를 강조합니다. 바울이 동료 신자들을 위해 기도한 것은 물질적인 축복이나 유리한 환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 때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전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은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 달라는 바울의 요청은 단순히 지적인 차원이 아니라 전인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주님을 더 잘 알면 신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연합과 친교의 중요성. 팀 켈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연합과 친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자는 풍성하고 활기차고 위로가 되며 부지런한 기도 생활이 모든 좋은 것의 혜택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주님을 더 잘 알면 신자들은 흔들림 없이 인생의 도전에 맞설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오늘 당신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찬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옵니다. 저는 당신과 교제하고 당신을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기도의 은사에 감사합니다. 기도보다 더 큰 것은 없으며 주님께는 어떤 문제도 너무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당신 사랑의 깊이와 당신과 함께하는 삶의 현실을 진정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처한 상황 너머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의 충만함에 대한 지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제 마음이 당신의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제가 완벽하지 않으며 종종 당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동료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도 주님을 더 잘 알고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과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 가족, 지역사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나는 빛이 되길 바라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과 세상에 당신의 뜻을 실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육체적 고통, 정서적 고통, 영적 고뇌 등 오늘날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결코 그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제가 풍성하고 활기차고 위로가 되며 부지런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데 신실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품위를 가지고 삶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항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에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